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아멘.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사셨지만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거의 매일매일 바빴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서 33장을 보는데 이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신학교로 인도하시면서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기는 은밀한 일이에요. 이전의 성경에는 비밀한 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밀한 일이나 비밀한 일이나 똑같은데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신학교에 갔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게 뭘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원어를 찾아보면 그 뜻을 풀어보면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절된 것 혹은 숨겨진 것, 청량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겨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사람이 감히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절시켜주고 숨겨두고 청량할 수 없는 은밀한 일, 그 일을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가면, 3장 24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렇죠?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뭐냐면 두루도는 화엄경을 가진 칼을 가진 그 그룹들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들에게 불칼을 지어줬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죠. 죄가 있는 사람들. 그 죄인인 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고 지키고 숨겨두고 그 역할을 하게끔 그룹들을, 천사 그룹은 천사, 그 천사들로 인해서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지켰는데 잠언 3장 18절에 가니까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또 그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놀랍도록 이 천사인 그룹이 지켰던 그 생명나무, 그 그룹들이 어디에서 또 지키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25장부터 하나님의 성막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성막에 대해서 기구들을 다 만들죠. 근데 그 기구 중에서 가장 깊숙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기구가 뭐죠? 성구가 뭐냐면 언약궤죠. 언약궤. 그죠? 언약궤. 법궤라고도 그럽니다.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 속죄소 양쪽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룹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 그 그룹이 그 속죄소의 뚜껑을 딱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품고 있는 거예요.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껴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죄소 뚜껑을 열고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면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크고 엄밀한 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감히 쳐다볼 수 없도록 단절시키고 그리고 숨겨두고 청량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 엄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저에게 그걸 약속하셨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숨겨둘 때는 언제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주겠다. 그것을 다시 열어주겠다. 단절된 관계를 이제는 무장해제를 시켜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 현상에 대해서 사도공서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현상이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지라.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한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단절된 관계, 예수님이 없으면 의로우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감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친히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찢어주셨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중보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오늘 이미 그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은 계시거든요. 계시, 숨겨진 비밀이거든요. 숨겨진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야.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열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숨겨져 있던 그것이 열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을 찢어주심으로, 그래서 그 죄의 그 모든 문제들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죄로 인해서 닫혀있고 막혀있고 단절되어 있고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크고 비밀한 일. 그런데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새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설교문을 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재탕을 할 수가 없어요. 재탕이 안 돼. 쉽게 말하면 했던 설교를 또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본문은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져. 똑같은 것을 원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 써놓고 다시 원고 작업을 하면 또 내용이 또 달라져요.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한 일들은 달마다 시간과 분을 다투면서 달라지게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자, 숨겨진 비밀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겠다, 들려주겠다, 깨달아지게 하겠다. 누가?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받거나 직접적으로 받아서 일을 행하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뭡니까? 자,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 말씀이 열려져 있어요. 저에게만 열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열려져 있긴 열렸는데 어떻게 해요? 깊이와 넓이가 다른 것이죠. 알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일을 행하시는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요한복음이 가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일 좀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시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쵸?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보내심이 육으로 오셨지만 육으로 오셔서 육으로 사시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의 짧은 육의 생애를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육과 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고 전도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두 종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근심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그리고 그 고백되어진 삶이 믿음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쁨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반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겠죠. 오늘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의 배경이 어떠냐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에레미야 지금 자유의 몸 아니에요. 갇혀 있어요. 아까 은밀한 일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절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청량할 수 없고 갇혀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 상태, 그게 은밀한 일인데 오늘 그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이 표면적에 보면은 에레미야도 지금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함부로 만나러 올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도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갇혔느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에레미야를 갇히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에 가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숨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바로 예언이요 계시라고 그랬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왕이 시드기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나라 이 유다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멸망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따르는 것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시드기야가 따라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시여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니까 잡혀가십시오.
바벨론에게 왕이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삽니다. 왕도 하나 잡혀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도 이 백성도 이 나라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에레미야를 가두어 버리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유다 땅은 멸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들도 자기 보는 데서 다 참수를 당합니다. 백성은 말할 것 없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는 황폐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고 아는 것에 대해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 앞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왕과 얼마나 이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것이 일순간적으로 사람과의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예정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순간적인 불편을 가지고 오고 근심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대로 행하는 아는 자리에 실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그 반응을 에레미야서 쭉 시드기야도 마음으로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잡혀가라면 잡혀가야 되는데 무릎을 꿇으라면 꿇어야 되는데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자기의 현재의 그 지위에 대해서 벗어날 생각을 감히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처럼 현재의 이 자리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샤터를 내려버립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방해하는 근심된 자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때가 되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때가 되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킨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림 없이 갈 것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시드기야의 위치에 있느냐 에레미야의 위치에 있느냐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레미야에게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는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면서 에레미야는 도리어 석방을 시켜줍니다. 왕은 잡아가고. 왜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도 이 에레미야를 자유의 몸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풀어줘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의 행하심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할렐루야. 행복. 창세기 2장 3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였는데 그 안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 앞에 서두에 뭐라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 주기 위해서, 복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앞에서 서두를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 출애굽 시키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우리를 위하였어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로 진액을 짜내는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기도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생수를 먹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그게 참 소망이 있고 그게 참 행복이 있고 그게 참 영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주님은 이 엄밀한 일들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뚜껑을 열고 내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